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20절 하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욥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저를 그만 내버려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향한 욥의 애절한 표현, 강구, 또 탄원이 되겠습니다. 나 홀로 주님 앞에 이런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은 의인 중에 가장 올바르게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원리, 뜻을 잘 알고 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숨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잠깐만이라도 저를 그만 내버려두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1장, 욥기 1장, 2장 가운데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기 사실상 여기에 나머지 대부분이 본 내용입니다. 1장, 2장은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해서 3장부터 42장 끝날 때까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새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지만 결국은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자는 친구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 홀로 주님 앞에 라는 제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욥만 이런 고통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욥이 당했던 것과 동일한 극도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주어졌듯이 반드시 그 광야 학교에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환경에 가기를 원치 않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제로 또 우리가 계속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때로는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요새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혜서에 보면은 체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 아이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은 볼 것도 없이 영원한 심판으로 빠지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런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광야로 인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광야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듯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그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서 4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그대로 세상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앗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그런 메마른 삶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싫어하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택 과목,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은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죠. 그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했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써서 속임수를 쓰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거기야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찬탈하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잘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에서의 화를 당하기 전에 상천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누워 자는 거죠. 그 사실상 가장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온갖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재산을 분할하고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약간 양다리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보험도 그대로 들어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두고 보시다가 그 밤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그 계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이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욥은 물론 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욥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배고프신 거예요. 보통은 말을 안 듣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율법 박사에다가 막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갑자기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좋은 학문들도 가득 찼고 율법들로 가득 찼고요.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적인 지식도 상당한 거의 정상급의 그런 지식들을
간직하고 또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그렇게 할까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죠? 내가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연단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욥은 조금 반대죠. 그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욥은 정말 의인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도 욥에게 없는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은 어떤 계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고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편지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 등 사모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 이유는 세상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율법의 박사였고요. 또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진리 대신 길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막다른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최종 미션은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구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명 주실 때에 거듭나게 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 모든 경험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과 하나님 단둘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욥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독백으로 들리는 거죠.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혼잣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멀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혼자 무슨 말하나 중중한 무슨 말하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걸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이제 하나님과 1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10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까? 라는 말까지 해요.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장 8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멸망의 대상은 선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악인만 판단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욥은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없어요. 유일한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야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난 잘못도 없는데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또 유업처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이 지점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니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니 왜 그런 식으로 나를 핍박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데 누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없어요. 362명 넘어서 아무도 없어요. 묻습니다. 누구세요? 나?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는 주. 그래서 뭐 웃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겠다.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겠다. 내가 네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100%로 싱크로율 100%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사는 저는 어차피 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쳐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가능성이 뭐죠? 순종해서 율법 박사가 되는 거. 그러나 그거조차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탈락. 이것도 마찬가지. 동방의 의인의 최고수. 그렇게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돼도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힘들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죄로 많이 넘어졌잖아요. 거기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